함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1152쪽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을 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2022년 이민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가 2022년 한 해는 더욱더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들의 발자취와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된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일하는 일터에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번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계 선교와 민족 복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聖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아버지 성교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022년 360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날 한 날 모든 계획한 날들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이 장성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같은 귀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은 건강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2022년들은 가득 채워지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희망찬 2022년 이민년이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민년이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년도 또한 주님의 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이 또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됩시다.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됩시다. 예,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됩시다. 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독교의 정의를 본다면 그 스코츠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 참다운 성도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 또한 이렇게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 한다면 직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직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직분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이 고난의 숭배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좀 편안히 쉬고 안정되게 좀 있으면서 편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오지까지 가서 목숨이 이태로운데 거기까지 가서 누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가 움직이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심령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인자가 양으로 가시와 진리와 함께 처하며 정말 가운데 그를 들어 말고 그 말을 들어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들어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자, 이 6절에서만 몇 번 나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왔어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떤 선교지나 어디 지역의 환경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첫째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려니까 당장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뭐란다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엄청 힘들게 하는 월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벗겨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 365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 날들이 전부 다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획했던, 한 해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역동으로 하시네요.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2절을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열심히 내게 임해서 나를 되었으리라.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어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자기의 그 주춤하고 어려운 관계,
매어있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어떻게 했다?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어로서는 이 듣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청하다, 또 하나는 막연히 듣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청하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철학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속에, 그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다 보면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형성이 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만이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큰 축복을 상실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사울왕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 또 특별히 성도들은 뭔가 많은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맡은 자들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빠서 눈코 틀 새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 삶의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삶의 희망도 없고 점점 들어가는 더욱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걸 어떻게 내가 힘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이 대하게 되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인의 슬픈 자아서는 세상을 쫓는 거예요. 때가 다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자아상은 뭐라 한다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흥청망청,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쫓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돈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벌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이 잘못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 음성 속에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은요 사사건건 여러분을 개입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022년 한 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에녹처럼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승천했습니까? 365세 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을 했대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나이가 언제였다면 65세였어요. 65세 때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듯이 우리가 365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모든 있는 사람들이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안내자가 돼야 돼요. 인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이 순간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2022년 한 해가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순간순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내년 올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과 비전도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중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 이 종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365일의 날짜를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 올해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자. 자,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감옥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 이 자손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낸다?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자, 뻔뻔한 사람들, 마음의 굳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한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도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의 굳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굳었다는 것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덤비고 욕설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굳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그리고 목이 걷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한다면 요나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일. 자, 니니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니웨로 갈 수 있도록 그 발길을 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과 그 다음에 슬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약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반드시 2022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골짜기라도 소돔 같은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치기는 잘 외쳐요. 예치기는 잘 외치는데 막상 가라간다 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양날의 칼처럼 심령의 강팍함을 도려내는 엄청난 위력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전하기만 하지만 그 전하는 곳에 반드시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곳, 가야 될 곳이 어디란다면 가정과 교회와 자기가 맡고 있는 일터와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꽃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은 온 데가 없고 나만 있는 사람들 많아요. 허전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쫓아서 행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에서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선교지가 되고 그곳이 우리가 전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굳이 어디 다른 나라 먼 나라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부터 선교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선교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 한다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는 1달란트를 줬는데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많이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그곳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전도를 몇 명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내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명이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365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든든히 하니 든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는 게요. 패역한 자, 그들이 듣든지, 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해봅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하나님의 말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라는 그 뜻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어떻게 보면 위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철학적인 말, 어떤 그 중요한 유명한 철학가들이 얘기했던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하고 내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뭐가 될 수도 있다면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여러분이 많은 교회에 가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들려봤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든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무엇이 나와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가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자는 우리하고 동일해요. 똑같아요. 두려움도 있고 가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고 대부분의 구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를 보내세요. 이사야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삶 속에서 다 했지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건 뭐라 한다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도에 가야 돼요. 성령님이 365일을 살고 나서 올 12월 31일 딱 송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보면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병자들을 고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대로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그냥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한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한 자들이 순교자. 꼭 목숨을 내가 버리는 것이 그것도 순교죠. 그게 더 큰 순교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순교가 뭐라 한다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한 자가 바로 순교자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나와서 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에 침체되어 있던 그러한 세상에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허물을 덮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컴플렉스를 잘 이기는 사람들, 이 단점으로 한 사람들은 이 컴플렉스를 잘 이겨서 단점으로 내세운 사람은 승리하지만 장점으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못해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천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재들 보면 소크라테스나 쉬제나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누터, 파스칼, 볼테르, 모차르트, 뉴턴,
루소, 배트맨, 괴테, 바이러, 칸트, 나폴레옹, 쇼펜하워 이런 사람들이 바그너, 비스마르크, 서스토예브스키, 니체, 니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 컴플렉스를 잘 이겨서 자기를 죽이고 좋은 것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규동 박사가 위대한 컴플렉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세조, 이광수, 김소월, 이중섭, 최영, 허균, 김정희, 대용군, 한영훈, 윤동주, 김동인, 김영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천재라고 하는 게요. 이 사람들도 한결같이 어떻게 했다면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컴플렉스에서 붙잡혀가지고 이기도 못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컴플렉스를 잘 성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르테리 효과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베르테리 효과라는 건 뭐라 한다면 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이 자살 한 명을 함으로써 6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한 600명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베르테리 효과에서 이기려고 한다 하면 내가 죽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된다 하면 600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한 사람 자살 때문에 큰 그러한 엄청난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곧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나 올 이렇게 시초에 들어왔는데도 변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 너희가 작년에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들어라. 세상 소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세상 소리가 완연하게 퍼지고 사람들한테 미혹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맡은 자들이 듣는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서 구할 곳 보내주실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워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할 일을 다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까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365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희망찬 22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이 한 해를 축복의 해로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저절로 온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멈추지 않게 하시려면 날마다 365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성도, 하나님께 하는 가정, 하나님께 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그러한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